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0장과 11장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우리 한 절 한 절 10장 기록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복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떼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63년 8월에 미국 워싱턴 DC 그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연설입니다. 3대 명연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풀 버전으로 그 홈페이지에 그 일반 글 안에 영성의 센터 글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당시에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킹 목사님은 그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0년 전, 즉 1860년쯤 되겠죠. 100년 전 링컨이 노예 해방에 이곳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선언은 불의의 불길에 시들어가고 있던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횃불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언이 오랜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날들의 시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63년 지금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여전히 인종차별과 비참하고 불우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의 바다 한가운데서 흑인들은 빈곤의 섬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은 흑인들에게 부도수표를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긴박성을 미국인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이 어둡고 외진 차별의 계곡에서 벗어나 햇살이 환히 비치는 인종 간의 정의의 길에 들어설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박성을 간과한다면 이 나라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폭동의 소용돌이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위치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입니다. 자유를 향한 갈증을 비탄과 증오로 가득 찬 잔을 들이키는 것으로 달래려 하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나 존엄과 절제의 높은 차원에서 투쟁을 해야 합니다. 물리적 폭력으로 타락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힘에 거듭 영혼의 힘으로 맞서는 장엄한 높이에 올라서야 합니다. 백인 형제는 우리의 운명과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걸을 수 없습니다. 흑인들이 경찰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한 만족은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라는 것을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라의 시끄러운 불화를 형제의 아름다운 조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이 희망을 품고 저는 남부로 내려갑니다. 제가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몇 군데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설 이후에 점차적으로 철저히 비폭력 투쟁을 행했던 이 투쟁이 열매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흑인들에 대한 민권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투표권이 부여됐고요. 그들의 공동주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의 이 연설을 가끔 봅니다.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참으로 품격 있는 그러한 연설이고 투쟁입니다. 루터 킹 목사의 절망의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흑백 갈등이 오래된 것,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폭력과 폭언과 폭행과 비난과 증오, 경멸, 이러한 갈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아주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겪었던 그러한 절망의 산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펼쳐지고 있음을 봅니다. 진영 간의 갈등 속에서 폭언과 폭력과 그리고 비난과 증오로 얼룩져 있는 우리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투쟁으로 정말 그 절망의 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희망의 돌을 거기서 떼내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존엄과 품격, 절제의 높은 차원의 투쟁을 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한 갈증을 비난과 증오의 잔으로 들이켜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에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갈증이 난다고 아무거나 들이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면 우리는 더 짠 그 바닷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골이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과 증오의 잔을 벌컥벌컥 들이킨다면 우리의 개인도 망가질 뿐 아니라 이 나라도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대한 절망의 산을 마주하고 있지만 희망의 돌을 떼어낼 수 있고 결국 그들은 흑인의 인권을 얻었습니다. 품격 있고 절제의 높은 차원의 투쟁,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투쟁이 아닐까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루터킹 목사가 얘기한 희망의 돌은 왜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거대한 절망의 산이 좀처럼 움직일 것 같지 않은데도 희망의 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과 돌 비교가 됩니까? 산, 어마어마하게 큰 산, 거기에 돌 하나, 여러분 비교되지 않죠?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도 한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거대한 절망의 산을 희망의 돌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어봐야 그 희망이 깨지는 고통과 아픔, 다시 절망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절망이든 이 나라의 절망이든 우리 각자 모두에게 절망은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킹 목사가 이야기한 희망의 돌은 그처럼 나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의 돌은 말씀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서 근원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아주 크고 매우 찬란했으며 모양이 심히 두려울 정도로 위에는 순금, 그 다음에 은, 노, 쇠,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희망의 돌입니다. 아멘. 이 돌은 다른 차원의 돌입니다. 영겁의 차원이죠.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희망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작은 돌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절망의 산에 비하면 작은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겁의 차원에서 온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돌은 바로 우리의 절망의 산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희망의 돌을 찾아내고
이 희망의 돌을 절망의 산에서 떼어내고, 그러면서 이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인 돌을 찾아 내 가슴에 박은 자는 절망의 산에 갇혀버려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절망의 산을 부서뜨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떼어내자라고 선포한 김 목사의 멋진 말들,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0장 11장 역시도 이러한 절망의 산과 희망의 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가랴서에 나온 절망의 산은 무엇일까요? 즉 유다의 절망의 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없다, 거짓되고 악한 목자들이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자를 백성들이 추종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를 벌하리라. 즉 여기에서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과 돌봄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비와 결실을 맺게 하시는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점쟁이, 복술자, 드라빔, 거짓 꿈을 숭배하는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숫염소 같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 혼란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절 2절을 보면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은 교만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자신의 부를 추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1장 5절을 보면 3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사들인 자, 판자, 목자들. 무엇을 사들이고 무엇을 팔고 무엇을 목양했는가? 양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 양떼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잡혀 죽을 양이라. 불쌍한 자들이나 판자, 산자, 목자 모두 관심이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리고 불안감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사망의 길로 가도록 미혹하고 큰 해를 입도록 잘못 이끌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1장 16절 17절입니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리는 목자요. 그런데 주님은 지도자들만 책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백성들도 이러한 지도자를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를 당해도, 잘못된 폭력의 길로 행해도 비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선동하는 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멸망한다고 1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땅에 절망의 산이 크게 서 있는 이유입니다. 나라가 엉망입니다.
분열과 파괴와 탐욕과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선 유다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 어떤가요? 우리는 절망의 산이 얼마나 크게 우리 앞에 서 있는가요?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목자들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는 세상의 리더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기독교인인 우리는 바로 어떤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품격 있고 절제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희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기독교인일까요? 아니면 숫염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새 부류의 목자 그룹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요? 스가랴서 8장입니다.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너무 어수선하지요? 언제나 안정될까? 언제나 이러한 서로 비방하고 매주마다 우리는 집회 속에서 폭언이 난무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방송에서 들어야 할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보게 되죠. 선동하는 지도자인지 화합을 추구하는 지도자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의 산에서 당신의 백성이 우리가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은 이러한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희망의 돌을 가슴에 우리 영혼에 깊이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좋은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돌을 너희는 가슴에 박아라. 아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것이 절망의 산을 벗어나는 길이요 절망의 산을 무너뜨리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존마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싸우는 자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으리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희망의 돌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머릿돌은 건물의 주춧돌입니다. 공동체의 지도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입니다. 공동체의 근간을 지지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퉁이 돌이 건물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여러분, 건물을 보면 뭐를 보십니까? 오, 되게 크네. 오, 되게 깨끗하고 화려하네. 야, 인테리어 잘 돼 있네. 이거 보죠. 기둥이 어떤지, 거기에 튼실하게 이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거 먼저 보시는 분은 그쪽에가 발달이 되어 계신 분이죠. 네. 우리는 겉에 꾸며진 것들을 주로 봅니다. 야,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면 화려하게 쫙 꾸며놓으면 샥 이렇게 마음이 펄렁 넘어갑니다. 골조가 어떻게 되든 그거보다 야, 괜찮다, 빨리 계약하자. 돈 없어 계약 못합니다. 네.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외향입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붕이나 창문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는 모퉁이 돌 대신 리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쉽게 자신을 과시하며 드러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말없이 온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참된 지도력은 이 모퉁이 돌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 화려하지 않지만 공동체의 중심으로 온 무게를 바치고 서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퉁이 돌을 주님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희망의 돌, 너희들이 이 위에 굳건히 서야지만 너희들이 절망의 산에서 빠져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말뚝입니다. 우리가 텐트를 칠 때 그냥 여러분 막 치나요? 아니죠. 말뚝을 박습니다. 그 말뚝이 튼실하게 깊이 박혀야 천둥이 쳐도 비가 내려도 비바람이 쳐도 텐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말뚝도 옆자락에 굳게 박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눈에 그것을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화려한 텐트일 수 있습니다. 야, 텐트가 몇 평짜리냐? 야, 텐트 안에 몇 명이 들어가지? 아, 크네, 좋네, 이거를 보죠. 그것이 굳게 박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뚝이 깊이 박혀야 튼튼하게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버티게 해줍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돌은 우리의 말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뚝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말뚝과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을 견고히 해야 너의 장막터가 넓혀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널리 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뚝과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의 그 돌의 위에 견고하게 우리들이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퉁이 돌과 말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희망의 돌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박아서 우리 절망의 산이 우리를 부서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절망의 산에 압사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개인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맨날 싸우는 집안이라면 이 절망의 산이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병이 들어서 소망이 없어질 때 우리는 절망의 산이 더 튼실하게 쌓여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늘 사는 것이 헉헉대고 내일이 안 보이는 절망의 산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절망의 산 속에 갇히지 말자. 얘야, 다른 차원의 돌인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돌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니? 그것을 떼어내라. 떼어내라니까 예수를 바깥으로 떼어내요? 그게 아니라 절망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히려 희망의 돌을 너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가슴에 심고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할 때
너희들은 전쟁하는 활이 될 것이고 권세 잡은 자가 될 것이고 준마 같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비록 유다 백성이 목자를 잃고 거짓 지도자들의 선동과 그 입금에 무너지고 망해가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도를 통해서 너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싸우는 활이요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것이요 준마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헤매고 절망의 산에서 허우적거리고 비난과 분열과 파괴와 저주로 무너져 내리는 나라와 백성을 희망의 돌로 인해서 여호와가 타는 준마로 너희를 변화시키겠다는 아름다운 멋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그래 그냥 그 주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박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내 것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어느 분은 딱 채 갖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 내 것으로. 어느 분은 당신은 아멘. 네, 나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박으신 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느릴 뿐입니다. 네, 오늘 여호와가 타는 준마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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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내어서 준마 같은 자가 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돌이신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11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보세요. 거짓된 지도자들은, 사악한 숫염소 같은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양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의 권력과 나의 명예와 나의 돈을 추구하면서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다 죽어가는 양은 별 쓸모없고 돈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 양들을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먹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련한 양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목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악에서 지키고 돌보고 단지 굶어 죽을 정도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고 그리고 비참한 운명으로 무너지지 않게 이끌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나에게 손해가 나면은 별로 가치 여기지 않아서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그러한 국민 백성,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망해져가고 이들이 굶어가고 이들이 가치 없이 정말로 죽을 목숨까지 있는 것을 보고서 살리려고 막 애쓰는 이러한 지도자, 바로 내가 그렇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멘. 쇼츠에 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외국인 것 같은데 고속도로 한 가운데 가드레일이 있죠. 이렇게 가드레일 이렇게 옆에 벽이 있죠. 거기에 개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유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에다 쇠사슬, 굵은 쇠사슬을 이렇게 찡찡 감아갖고 목과 이 몸을 묶고 입에는 빨간 테이프로 입이 말 못하게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손은 이 앞발은 앞발대로 빨간 테이프로, 이 뒷발은 뒷발대로 묶어가지고 그 가드레일 그 옆에 거기에다 대롱대롱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거의 죽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을 했는지
이 가서 그곳 차가 쌩쌩 지나가는 곳에 질러가서 이 강아지를 구출을 해냅니다. 눈동자를 이렇게 보는데 벌써 딱 간 거예요. 눈동자를 이렇게 똘방똘방하지 않고 안 되고 혀는 쭉 빠져나온 거죠. 우리 같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죽었네 하고 버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강아지를 계속 이제 살리는 거예요. 주사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링걸도 꽂아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이게 산소호흡기 같은 거 달아주고, 계속 정성스럽게 이 강아지를 돌보는 거예요. 안 깨어나요. 계속 해도. 그런데 그 정성스러운 그 돌봄 속에서 이 강아지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을 먹이고 다시 건강해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야, 제가 그냥 죽이면 되지. 그걸 왜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말려 죽이는가.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한 영상을, 비참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걔들한테도 이렇게 해도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너희의 백성인 자들에게, 너희의 국민인 자들에게 지도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 국민을, 이 백성을 주님이 살리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나요. 그게 우리 가정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요. 그것이 우리 믿지 아니하는 다른 분들이요. 그리고 이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다 죽어가는 양들, 무너져 내리는 양들, 가련한 양들을 하나님이 2개의 막대기로 내가 그들을 일으키리라. 2개의 막대기가 무엇이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랑이 넘치게 주어져서 그들이 반목되고 사납고 서로 물어뜯고 분열하는 이러한 자들을, 유다와 그들의 안에서 반목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서로 연합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겠다. 홍해 바다를 지날 때 그 고난의 물결에 휩쓸려 몰살당하지 않고 그 바닷물을 탁 쳐서 길을 내신 주님, 그 일을 내가 하시겠다라고 오늘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준마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악한 지도자를 무너뜨리겠다. 잣나무, 백향목, 상수린 나무는 무너지리라. 교만하고 자신의 이득을 향해 가는 지도자를 쓰러뜨리고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3 목자, 아까 판자, 산자,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내 마음이 그를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겠다고 얘기합니다. 와, 주님이 이 말씀은 무엇이죠? 거짓 목자들의 자리를 내가 빼앗겠다. 내가 너에게 백성들을 잘 통치하라고 그 권력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악을 행하는 데 썼으니 그 자리를 내가 박탈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너희에게 준 오른팔의 능력, 그것도 제하여 버리고, 너희가 그 눈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너희가 통치하라고 하였더니 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으니, 탐욕의 눈으로 갖고 있으니, 그 탐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 내가 그 눈을 멀어버리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도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사악하고 거짓된 지도자를 따르는 맹목적이고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에게도 징계를 내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희망의 도를 주었고 그 희망의 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했고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선언하였느냐라, 보였느냐라. 그럼에도 너희들이 그들을 추종할 때에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9절입니다. 11장.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뭐예요? 저주와 증오와 미움과 분열의 연속의 삶 속에 그냥 거하도록 놔두겠다는 겁니다. 왜요? 듣지 않으니까요.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도, 희생을 하셔도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악의 길일 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결국 로마에 망합니다. 이 길을 선택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절망의 산이 우리에게 넘실대고 있습니다. 분열과 파괴, 서로의 미움, 그리고 정의에 대한 해석이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된 정의의 개념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이 거기에서 흑인의 자유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품격 있는 연설을 했죠. 링컨의 기념관은 노예 해방을 서명했던 장소였습니다. 역사적 장소였습니다. 우리 광주의 금남로는 폭력에 저항하고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슬픔과 고통의 기억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그 사실이 서울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몰랐고 고립된 채로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쓰러져서 죽어간 장소입니다. 그 앞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가진다는 것이 옳습니까? 적어도 구분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시 희망의 도를 다시 떼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이신 그러한 선한 지도를 제대로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존엄과 절제의 높은 차원의 투쟁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와 정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예수로부터 저는 다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제대로 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속에 다시금 점검하면서 모퉁이 돌과 그리고 말뚝을 박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비난과 저주와 증오의 잔을 목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킹 목사의 연설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져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관들 위에 서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저는 깊이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지 우리가 진실을 행하는지 오늘 다운이의 기도처럼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아멘.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승리하지 못함은, 잠시는 승리할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지 못함은 바로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그분이 재판관 위에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계심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판결이 절대 공정함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서 품격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퉁이돌과 말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